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어찌된 일인가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서 찾아왔더니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다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갑바도기아, 애굽에 흩어졌던 사람들, 부르기아, 밤빌라,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방언으로, 외국어로 듣게 되니까 이게 신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이 어찌된 일인가 물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들 우리를 보고 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저 가정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장의 내용 첫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부분은 기도에 대한 역사입니다. 기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저 앉아서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래서 제가 늘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인터넷에 그 사진이 늘 한 장 떠오릅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치면 항상 이 사진이 꼭 등장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어린 시절에 이런 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마룻바닥이었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마룻바닥에서 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룻바닥에 무릎 꿇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죠? 정말 무릎이 아픕니다. 근데 저 어머니를 한번 보실까요? 포대기에 어린아이를 안고, 딸인 것 같습니다. 딸이 옆에 앉아 있는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런 어머니들의 기도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죠.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저렇게 아이를 안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 기도의 간절함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들이, 가정들이 살아났고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영성, 기도의 갈급함,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새 은혜, 새 역사, 새 미래를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여러 군데에서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무려 15지역 이상의 사람들이 오는데,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걸 지도로 표시해 보니까 이렇게 쫙 부채살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부터 수많은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인들까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래 흩어졌는데 그 태어난 곳 지방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도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을 하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그 중에 핵심한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장차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그지에게 이미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보실까요? 이미 이르매라는 단어는 시간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채워졌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작정하신 분량이 이미 꽉 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기도의 분량이라고 한번 채워보실까요? 적어보실까요? 저도 옛날에는 이걸 잘 믿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 그 시간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밑줄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10일의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뜻이죠. 이게 약 10일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하루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일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일주일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지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까?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실까를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치기가 쉽죠. 여러분, 10일 동안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기도해 본 분 계십니까? 아마 40일 작정기도 하신 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죠. 일상을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20명은 일상을 내려놨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의미는 거기다 메모리 해보실까요? 갈망하고 갈급했다는 것이죠.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갈망과 갈급함과 간절함, 이 세 가지가 10일 내내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이게 임했냐면 이 사람들이 놀래죠. 15절 한번 볼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제3시니, 이 얘기는 오전 9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6시, 7시부터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아유 안 되는구나, 흉내 좀 내다가 아유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10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10일 동안 간절하게 갈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량을 채워야 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고 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만약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바로 그날 주실 수도 있고 3일째 되는 날 주실 수도 있는데 10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 분량을 채우는데 주저하지 말고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린 10일은 새 시대, 새 미래를 여는 시간이 됩니다. 네,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린 1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도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올인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 10일의 시간이 각자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작정하는 10일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다니엘서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교육을 받는데 음식을 보니까 다 우상에게 바친 포도주, 고기를 줍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야채만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볼게요.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며칠 동안 시험해 보았다고요? 10일, 열흘을 시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요새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고기가 없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네 젊은이가 우리는 포도주도 고기도 구부하고 야채만 먹겠다. 그러면 한관장 입장에서 목이 날아갈 상황이죠. 만약에 이 네 명의 젊은이가 야이면 여러분, 누가 만약에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자기는 목숨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얘기를 하죠.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시죠. 열흘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열흘만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열흘 동안 야채를 줬더니 얼굴빛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젊은이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윤택해져서 3년을 그렇게 먹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자,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왕이 무슨 일을 물어봐도 그들은 온 나라 어느 마술사나 술객들보다도 몇 배나 더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답했다고요? 10배나 더 지혜롭고 슬기로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숫자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열흘 동안 이 친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다,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걸 기억하시고 3년 후에는 열흘을 계산하셔서 10배로 주시지 않았을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열흘을 노력하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생에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10일의 시간이 있습니까? 물론 물리적인 10일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영적인 10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하는 한 번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다려야 되는 10일의 시간이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젊은이처럼 내가 결단하고 10일을 살아야 되는 그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10일의 시간 동안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수치와 아픔의 그 시간을 그곳에서 견뎌내며 기도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견뎌낸다는 것은 수치도 있고 아픔도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120명이 모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모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야, 갈릴리 베드로의 집에 가서 모여라, 요한의 집에 가서 모여라, 그러면 좀 심리적으로 편안합니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그래도 제자들끼리는 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미친 사람 취급하고, 또 지금 오순절 이 명절을 앞두고 분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로마군인들이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죄의식,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의심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무의식 속에 무기력감이 있고 절망감이 있고 패배의식이 가득한 공동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곳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목소리에 힘이 있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빛도 자신감이 사라지고 위축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까? 위축감이 좀 보입니까? 자신감이 넘쳐 보인가요? 여러분, 지금 이 120명의 공동체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순절날 수십만 명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사람들, 남쪽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초긴장이죠. 또 폭동이 일어날까 봐, 반란이 일어날까 봐 곳곳에서 병사들을 배치하고 여차하면 진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20명이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뭘 하는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지켜보고 여차하면 이들을 다 끌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걸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하는 도중에 끌려갈 수 있고 채찍질 당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패배의식이, 무력감이, 절망감이, 피해의식이 온통이 사실은 120명 가운데 초반에 모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이 무기력, 절망, 패배의식이 가득했던 공동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14절 한번 보시면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15개 지역 이상에서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3,000명이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무력감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무력감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내 힘이 아니라,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가지가 나오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것들이 보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나왔죠.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확 임한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게 혈기가 많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다가 늘 실족하여 넘어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만만했던, 그러면서 무너졌던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예수님을 거부한 동네를 보고, 주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마을을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혈기 많고 성질이 급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임했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빠른 빌립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간절히 갈급하게 사모하면 내가 좀 까탈스럽죠. 이기적이죠. 나밖에 모를 수 있습니다. 좀 사람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늘 의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뭔가 좀 대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오늘 본문처럼 의심 많은 사람도, 혈기 많은 사람도, 계산이 빠른 사람도, 부정하게 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도 은혜를 갈망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씩 하나씩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의 본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이 나라는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딱 집으로 돌아가면 집안이 썰렁합니까? 훈훈합니까? 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떠신가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반갑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즐거워합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다시 싸한 분위기로 돌아갑니까? 집에만 가면 뭔지 모르게 차갑고 무의식적으로 절망감이 있고 무력감이 있고, 왜 우리 집안은 안 될까? 왜 우리 집안은 항상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피해의식, 열등감, 패배의식에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런 분위기로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120명의 공동체가 처음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눅 들고 위축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능력은 없으니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그래서 모여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지, 이 패배의식을, 이 허무감을, 이 절망감을, 이 무력감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열흘 동안 죽어라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죽으라고 갈급하고 간절히 원했더니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져 보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좀 실패해도 좀 좌절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분위기가 바뀌죠. 여러분, 초대 공동체는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역사가 바뀌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역사가 뒤바뀌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놀라고 5,000명씩 3,000명씩 주님을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나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교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교회를 바꿀 수 있고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적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아픔과 수치, 절망을 딛고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아무리 가정에 아픔이 있고 수치됨이 있고 절망이 있을지라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가 흉내가 아니라 몇 분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가 30분 1시간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대한 성령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시간과 공간에 있어야 이게 성령이 충만해지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모였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설교 시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한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역시 우리 찬양대가 똑똑합니다. 가까이서 들어가지고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사람들과 모일 때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까? 좋은 일을 경험하시나요? 나쁜 다른 사람을 혼단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늘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일만 한다면, 나쁜 생각을 털어놓는다면 그곳에는 일어날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같은 그 시간에 같은 공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 하나를 쓰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이 타이틀을 하나 이렇게 작성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꿈을 담다. 제가 써놓고 너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니. 시간과 공간에 뭘 담는다고요? 꿈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꿈을 담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에, 우리 교회의 공간에 꿈을 담습니까? 꿈을 담아내는 시간을 산다면, 꿈을 담아내는 공간을 만든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지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 속에 꿈을 담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공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매일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매일 그냥 쇼츠 영상 보다가 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니,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잠자리에 주무시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읽어보니, 묵상해보니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걸 들려줘야 되겠구나,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시간을, 그 공간을 여러분 잘 살아낸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간과 공간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죽음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고난을 보니까,
건강을 잃는 나 자신의 건강의 고난을 보니까,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왜 이럴까, 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고 힘들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시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이 어떤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허무의 시간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그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완전히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1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너무 절망과 허무함과 패배의식이 가득하다면, 우울함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꾸어 달라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장소, 이 공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꾸어내는 우리의 시간,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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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이 너무 힘이 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서 환경에 처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패배의식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무력감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임을 알기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0일의 시간을 잘 결단하고 견뎌내어서 마침내 나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일을 위해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10일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력감에 빠지기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우리 자녀의 시간 속에, 우리 자녀의 공간 속에 꿈을 담아주는, 하나님의 꿈을 이리하게 담아줄 수 있는 부모된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드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길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10일의 시간을 잘 살아냅시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10일의 시간을 잘 살아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오늘 주의 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잊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이 그 험한 길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 자신에게 다짐해 볼까요? 승리할 거라고.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10일의 시간을 잘 견뎌내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 안에 스며든 모든 패배의식과 절망과 탓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자리를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채워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자녀 인생의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다시 한번 이대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땅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